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모았지만 택도 없었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숲속에 숨고 들에 숨고 굴에 숨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2,000명을 데려갔지만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수많은 모레알과 같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고 승리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단 2명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을 뒤집어서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던 것처럼 주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와 어떤 이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불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숨어요. 도망가거나. 그러나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적진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적진으로 나아가세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골리앗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우려고 들진 않았습니다. 공포가, 두려움이 그 군사들을 다 뒤덮었어요. 그래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장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소년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그냥 정말 하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와 싸운다고 애가 나오니까. 정말 큰 레슬링 선수와 같은, 어떤 격투기 선수와 같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키가 2m가 넘고 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손바닥도 엄청 크고 다 엄청 컸을 것입니다. 거인이었죠, 거인. 그러한 사람이 바라보기에 그냥 한 중고등학생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나오는데, 왜소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깔보겠어요.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에이,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겠다고?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뚫고서 어떻게 나아가주셨습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용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에서부터 이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그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쓰나미가 우리를 뒤덮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답이 없고 저기를 봐도 답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피할 길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지.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시대요. 전능하시대요. 불가능이 없으시대요.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다. 한이 없으시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 심령 속에서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나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죄와의 싸움, 순종의 싸움,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그 사람의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출발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올라가자 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보시고 그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에서 나오는 그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요란하고 소동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무기를 든 자가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가량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뒤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여요. 서로. 13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렇죠? 요나단도 죽이고 이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가며 죽였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반나절 동안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의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로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니 고작,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모래알과도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고작 20명 죽었다고 벌벌벌 떨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두려움이란 것은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잊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란 건 내 모든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제 정신이 완전 가출을 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동료들을 죽여, 적군을 쳐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나단의 의지,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발걸음 필요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어떻게 하죠? 여기도 정확하게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앞에 묻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누가 우리 중에 죄를 범하였느냐?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나오니까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주님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동역하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놀라운 가장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합작품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것, 이것이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음. 또 이 죄악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으로부터, 사망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동역.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동역이 필요해요? 아니요,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이 필요하진 않으시죠.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역을 원하십니다. 동역을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제 나눴듯이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어떠함과, 물론 그 의지를 거스려서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시스템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에겐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다면 그게 무슨 자발적인 마음이겠어요? 사랑이란 것 자체는 자유의지가 개입되지 않고는 사랑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도록 해놨으면서. 사랑은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사랑이거든요.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요구함이 없어도 날 원하고 좋아해주고 순종해주는 거, 이게 순종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일하지 못하십니다. 아예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블레셋과 골리앗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과의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간 사이에서도 합심해요, 동역하고 사업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도 동역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동역에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동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벌써 깨어졌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떻게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처럼 동역은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너무나 고마워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정말 출구가 없고 정말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요나단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숨었지만 요나단만큼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 적군들의 진영으로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와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인생이 쉽지 않죠. 참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고 참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블레셋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같이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처럼 작고 연약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역. 누가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가? 능력이 많은 거요?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거요? 아닙니다. 똑똑한 거요? 아닙니다. 잘생긴 거요? 아닙니다. 학벌 좋은 거요? 아닙니다. 돈 많은 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과 동역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이 나오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곳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쓰나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왜 염려, 근심 들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 등에 지고 힘들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의심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파묻혀서 평생을 근심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걱정과 염려, 또 돈의 많고 적음의 걱정과 염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순교는 두려워한다. 순교 두려워하죠.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미래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건 다 두려워하면서 왜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문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순교보다, 끔찍한 기근, 전쟁, 핍박,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미래,
돈 좀 없는 거? 고생할 거? 건강이 좀 악화되는 거? 물론 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에 그렇게 사로잡히면서 왜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주님을 두려워해야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것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심판주 되신 주님을 두려워해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를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역할 때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 내게로 주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여러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겠죠. 거기서 나오는 멍에 여러 가지 그것은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는 바로 그거 같아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돈이나 여러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여서 자유와 담대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꼴랑 아무것도 아닌 그 지혜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게 전부려고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되시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